샬롬. 오늘 하루의 삶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7장 3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해 살펴본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며 문제 해결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은지 신중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떠올리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상점에서 원하는 물건을 쉽게 구매하는 것처럼 간단히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정한 훈련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고 평안과 만족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의 첫 부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으며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채색 옷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입지 못하는 특별한 비단옷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제들은 요셉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또 다른 선물인 꿈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언적인 꿈을 꾸는 은사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사건으로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7살의 철부지 소년 요셉은 자신의 재능을 더욱 자랑스럽게 드러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말한 꿈의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보다 더 지혜로웠던 야곱은 그 꿈을 이야기하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가진 은사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가 처한 상황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한 셈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 그 은사를 온전히 발휘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 요셉을 구별하시고 길고 험난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철부지 소년을 고단의 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훈계 또는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훈계와 징계라는 말은 강한 배움을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르게 가르치시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요셉에게는 무엇보다 겸손해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기름 부음, 즉 그의 은사는 다듬어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만큼이나 은혜, 즉 성령의 열매도 함께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예언적인 꿈이라는 은사를 받았지만 그에 대해 침묵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형제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절제나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를 지니고 있었다면 형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줌의 절제도 사랑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사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더 갈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든 훈련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은 요셉의 삶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겼고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일을 해본 적 없는 요셉은 노예가 되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시험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침실로 유혹하려 했지만 요셉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에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게 요셉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앞날은 절망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요셉의 삶을 지켜보던 천사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때가 역설적으로 요셉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순간 중에 하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요셉의 은사가 더욱 발전한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한층 더 성숙한 남자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여전히 요셉에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요셉의 은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도 점차 맺혀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셉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매우 쉽게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관문에서 요셉은 실패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복직될 것이라고 예언적인 꿈을 해석한 후에 요셉은 그를 통해 바로에게 자신이 억울하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청탁한 것입니다. 아마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요셉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안타까워하며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이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풍성히 맺으며 자신을 세우기보다 모든 사람을 세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전적으로 용서함으로써 그리고 스스로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다시 세우시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던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고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자유롭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나를 강력히 변호하고 증언해 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주어진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되새겨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통해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분명히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할 때 자연스럽게 능력이 흘러나와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적합한 과제를 주시기 때문에 맡은 일들은 항상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준은 결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모든 기름 부음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없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지리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영역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한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의 수와 종류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고 또 아무도 해내지 못할 오직 나만이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나만이 맡아야 할 소중한 일이 있으며 그것은 가까운 곳에 있거나 가정 내의 작은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세심한 손길과 따뜻한 움직임을 기다리며 그 결과로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마음 속에서 성령님의 주신 은사와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은 진실로 이렇게 편안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